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으로 순종함에 이르자. 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참 힘든 부분도 있고, 이제 나이 40인데 무슨 고난을 논하고 무슨 인생을 논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주신 말씀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종에 관련된 몇 가지 비슷한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또 굴종이 있고, 이런 종류의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굴종을 생각해 보시면은, 굴종은 뭐죠? 굴종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가기 싫지만 외부의 억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의 의사와 관련 없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굴종이고, 복종은 저의 의사 표현이 없습니다. 제가 간다 안 간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복종, 그냥 꿇는 것입니다. 꿇는 그 행태, 모습, 그냥 모습만 드러낼 뿐이고, 순종은 뭐죠? 순종은 상대방의 말하는 뜻과 의도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그것에 복종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당했는데 상대방의 뜻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순종을 하셨을까요? 순종함을 배우셨는데 무엇에 순종함을 배우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고통스럽습니다. 나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나오지만 사실 이 사이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과 순종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이제 빠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또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아주 사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아셨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확정된 승리를 위해서 거기서 나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난에 순종하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거죠. 이 순종이란 단어를
말은 참 순합니다. 이 단어는 보면 순종, 이 순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단어는 참 순한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순종하세요 이러면은 그냥 아, 네 이러면서 고개만 까딱이면 될 것 같은 아주 쉬운 단어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실상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늘 기쁘고 즐겁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비명을 지르고 눈물이 나고 그런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배신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멸시도 당하시고 이제 마치 이런 느낌이랄까요? 회사에서 아주 큰 회사에서 정말 굴지의 기업 회장이 자기가 뽑아놓은 신입한테 가서 매맞고 내가 너한테 월급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너희 가족이 형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신입 너한테 베풀고 있는데 너는 나한테 몽둥이를 들고 와서 나를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보다 사실 더한 거죠. 창조주께서 이렇게 당하심을 이 고난을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의하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의 자유의지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이야기가 많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을 하셨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시면서도 나의 정말 살과 피가 갈갈이 발기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동의하시고 순종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말씀의 단어로 명시적으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아주 힘들고 정말 내 몸이 아니고 내 정신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극도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실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막 극도의 고통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희는 뭐라 그럽니까? 정신병 났나라고 물어보죠. 오히려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런 고난 상황에 있을 때도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웃어라, 행복해라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서 돌려라. 시선을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배신한 너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마지막을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최후의 승리를 본인이 가지고 갈 것을 아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최후의 승리
마지막 승리로 시선을 돌려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분별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정신으로, 고난에 허덕이는 그런 괴로운 마음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이 고난과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지막은 승리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마지막은 승리인데 사실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승리할 거, 우리가 분명 승리로 확정되어 있는 거 왜 이렇게 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 속에 굳이 하나님께서 밀어 던져 넣으시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정말 깊으신 것들, 수많은 것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생각해 볼 수 없고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좋은 말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게 하나님의 길은 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인생을 불순종하면서 삽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저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no,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셔가지고 이놈이 감히 이렇게 하면서 붙잡아다가 막 이렇게 매질을 하시진 않죠. 하나님 인내하십니다. 그냥 놔두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고통스러우시지만 놔두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선택이 스스로의 살을 찌르고 스스로의 뼈를 깎는 선택이지만 내가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동의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른 살았던 삶은 그 삶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되고, 나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부된 인생으로 살았다면은 그건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상 이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평생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생명책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책의 이름이 바뀌지 않는데 왜 고난을 계속해서 허락을 하실까? 계속해서 인생 살아가는 내내 그 끝날까지 왜 계속 고난을 허락을 하실까? 말씀에 있듯이 어떤 악인들은 고난 없이 부유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그렇게 가는데, 그렇다면은 그 악인들은 고칠 게 없는 사람들인가? 왜 고난 없이 저렇게 평안하게 가지?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일부는 제가 발견한 대답을 드리고 일부는 고민을 한번 던져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인생에서 보통 맞이하는 고난들은 제가 그냥 대충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이유를 둔 고난이 있고, 자기에게 이유를 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함으로 들어가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은 분명히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보시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분명히 고난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만약에 이제 타인으로부터 고난이 온다면은 저희는 그 타인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타인을 비난하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 이렇게 뭐 비난하기도 하고 탓을 하기도 하고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나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멍청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저 사람의 말에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그러면서 내가 멍청했지 이렇게 자기를 탓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들어간다면은 내가 이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고난이니 내가 감내할 거야 라고 또 참아 넘길 수도 있지만,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고 모든 것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내가 큰 죄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남이 나한테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호련히 재난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역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 이 고난 역시 이유 없이 다가오는, 내 인생에 이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그건 역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까지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결혼 역시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고난이 아닌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내 남편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조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실상 배우자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기도 하죠. 배우자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감추어졌던 나의 모습이 배우자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배우자의 모습을 배우자에게 칼을 찔러서 그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것도 사실 결혼하지 않았다면은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법한
그냥 그런 것들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인도 몰랐던 그런 본인의 모습 저도 알게 되고 있고요. 저도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해주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것. 자녀가 이런 상황이고 이것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디면서 그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견디고 기다리면서 오래 인내하시면서 그 때가 그것이 이를 때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고난의 이라고 보고, 말씀에서도 사실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서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사실 따라오는 겁니다. TV나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많은 그 언론 매체든지 어디서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고난을 넘어서고 역경을 극복하고 끝내 승리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그 말씀에 그런 이야기들에 딱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난을 견뎌 나가는 겁니다. 극복하는 게 아니고 견뎌 나가는 겁니다. 역경도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끝까지,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냥 쥐어짜듯이 그냥 그렇게 견디고 인내해 나가는 것이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견뎌 오셨잖아요. 견디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것을 극복하셨나요? 사실 그냥 견디고 지나가기를 버티신 거잖아요. 그죠? 이 일도 지나가겠지. 버티시는 거죠. 버티고 나니까 지나갔잖아요. 네. 참 이야기가 너무 슬픈 것 같은데 이야기가 너무 슬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근데 공감하시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 없는 고난은 이것이 이유입니다.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어서 이미 주어진 이 승리의 기쁨을 먼저 맛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견디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가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을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안절부절 막 매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가 있는데 그럼 고난 안 주셔도 안 되나? 왜 이러시는 거지? 근데 이제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아들이죠. 우리도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게 다른 데서 이유를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이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허락하실 겁니다. 허락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고난과 인내, 그리고 이어지는 순종, 요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고난에서
인내하지 못하면은 이제 더 괴로운 일들이 생각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그 뜻을 더 밝히시고 더 비추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 5장 10절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욥은 그냥 인내했습니다. 그냥 견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불만을 토로했죠.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나한테는 잘못이 없다. 친구들이 와서 동방에서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계속 비난을 했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지. 지금이라도 죄를 고백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너한테 지금 그것을 뱉어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시겠냐. 하지만 욥은 끝까지 반박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삶을 다 뒤져봐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다 뒤져봐라. 그리고 다 테스트해봐라. 그래도 다 정금같이 나는 깨끗할 것이다. 내가 한 일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 여기 내 앞에 오셔가지고 이거 정말 어떻게 변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계속 인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걸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인내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그 욥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내를 했죠. 어떻게 될지도 몰랐지만은 인내를 했습니다. 굉장합니다, 정말. 이것이 언제 끝나고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했습니다. 그러니 욥이 인내의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끝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고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는 매우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내게 어떠함에도 그 내용이 그 나의 결정이 가지고 올 그 뒷이야기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뜻에 굴복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너무나 커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내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질런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순종함으로 인내하며 이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말고 내일 모레 글피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의 모든 일의 결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인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